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로 끝을 맺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의 회고록이고 참 회록입니다. 살아왔던 긴 여정을 돌아보며 젊은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로 전도서를 시작하고 오늘 8절에 헛되다라는 말로 전도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결국 전도자와 같은 후회스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열매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선택해야 되는 때가 바로 젊음의 때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젊음의 때를 즐기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죠. 기억하게 하도록 찬송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간증해야 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이 늙어가고 메말라가는 것보다 영혼이 메말라가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한평생은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가야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준비를 하는 기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영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옛날 얘기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 해피엔딩만 가지고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불행한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아직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대체적으로 쉽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쌓아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가 쉽습니다. 걸어온 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곧 어두워질 것입니다. 비 오는 날처럼 캄캄한 어둠이 땅을 덮는 것처럼 노년의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런 때입니다. 예전에는 총명도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가물가물합니다. 예전에는 바늘구멍도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이 침침합니다. 어둠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어떻게 젊음의 때가 지나가고 늙어가는가 하는 과정이 성경 어디에서보다도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은 변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 즉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몸이 떨립니다. 부실해집니다. 입을 꼭 다물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열립니다. 몸 어디선가 찬 기운이 들어옵니다. 서리가 내립니다. 자꾸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노염도 잘 타고 심술도 많아집니다. 내 몸을 받쳐주던
다리와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관절마다 아픕니다. 병원에 물리치료실에 늘 노인들이 북적거립니다. 먹은 것을 부수는 맷돌의 역할이 부실해져서 이제는 씹는 것도 싫어집니다. 죽이 좋습니다. 식욕이 점점 사라지니 미각도 점점 무뎌집니다. 자연히 적게 먹게 되니까 몸의 힘도 빠져갑니다. 예전에는 밝게 보였던 창문이 이제는 침침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겁도 많아집니다. 걱정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노파심이라는 말이 나왔죠. 살구나무에 흰 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처럼 이제는 머리카락뿐 아니라 눈썹까지 흰 꽃이 피어납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누군가가 내 등을 누르는데 누군가고 봤더니 내 등에 앉아있는 메뚜기 한 마리입니다. 다 귀찮아집니다. 다 짐이 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5절에 장례식에 사람들이 드나들며 내 죽음을 슬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내 생명의 그릇, 이 그릇이 점점점 깨집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길바닥에 부딪히면서 때우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마치 텐트를 처음 칠 때는 끈이 팽팽했는데 점점점 느슨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립니다. 어느 순간 그 텐트를 거두고 집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육신이 그렇게 흔들리고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곤고한 시절이고 아무 낙이 없는 때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예배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인간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해도 결국은 젊어서 한때입니다. 몸에서 흙냄새가 나더니 흙으로 돌아가 썩고 맙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미라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돌무덤을 만들어 자기의 죽음을 연장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죄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노년의 우울증이 점점 늘어납니다. 노년의 자살률도 급속히 증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노인들은 오래 사는 것이 불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늙어가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헛되다라는 말로 8절 본문을 끝냅니다. 인간이 다 죽는다는 면에서 육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신력으로 볼 때 인간의 일생은 허무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갈수록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비행기가 뜰 때이고 내릴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릴 때가 곧 올 겁니다. 바퀴도 부실해지고 날개도 돌다가 쥐다가 그렇습니다. 잘 내려야 하는데 안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곤고하고
낙이 없다고 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루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갈수록 더 주님이 생생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가까워 갈수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멋진 노년을 보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